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막 기다려집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이 찬양을 또 마음껏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잘 안 되는 깊은 소통의 시간을 또 갖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런 시간,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쨌든지 참여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며칠 갔다 왔더니 너무 말씀하고 자기가 멀어진 것 같다는 거죠. 며칠 갔다 왔는데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자꾸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알게 모르게 멀어져요.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금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어쨌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 우리 어쨌든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왜 세 가지 뜰이 필요하냐? 특별히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가?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가? 그 아프리카에서도 한 25년 됐습니까? 그때 집회를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한 2년인가 1년 됐을 때 집회를 갔는데 옆에 이광진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척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한번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기꺼이 오겠다고. 그래서 탐방동에 있을 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얼마든지 오시라고. 동부교회 1호 파송 선교사인데도 동부교회 교인들이 한 번도 왔다 간 적이 없대요. 만약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최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에 광고하고 우리가 7월 달인가 몇 월 달에 18명이 갔다 왔거든.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간다고 했다가 막 성도들이 갈등.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또 가기 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우리 렘넌트가. 비 오는 날 버스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바퀴가 위로 지나가가지고 완전히 뼈와 이 살이 다 분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큰 시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게 해서 우리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 모르겠어요. 확답은 못하지만 내년 3월 달에 성지순례 못 가지 않겠나. 지금 여러분들 전쟁 나면 한 1, 2년은 못 가요. 내가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거기 성지순례 갔었는데 옆에 키부츠에 박격포탄 날라왔어. 그때도. 근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으니 지금 미국에서도 개입을 했더라고. 미국 군인이 몇 명 죽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적극 개입을 해서 앞으로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데 아마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프리카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어렵게 선교를 하시더라고.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목사님들 7분을 모시고 제가 바로 또 아프리카 들어갔어요. 현장을 보여주고 우리가 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지 않겠나. 안 보고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 가보셔야 돼요. 이제 그 7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유치원 그 교실이 3개인가 4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교실이라는데 거기는 창문이 필요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이거 근데 그 교육열이 아주 막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그리고 또 거기는 다르살렘 대학 출신들이 교사를 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 출신들이 교사를 하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그 임금이 싸거든. 페이가 싸니까 그런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돈 조금만 주면 되니까요. 교육을 시키니까 아주 중상류층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 보내는 거 있죠. 내가 보니까 막 벤츠 타고 오고 그래요. 돈 받을 거 다 받고. 근데 교실이 3개라. 그래서 저 교실 하나 짓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7 목사님한테 우리 한 칸씩 책임지자. 그래가지고 7칸을 또 졌다고요. 교실을. 저 가지고 이제 유치원생들을 많이 받게 됐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상류층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 부모들 보면 알잖아요. 돈 받을 거 다 받고. 선교사가 교육 사업을 하면 그리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자녀 교육 때문에요. 기독교니 뭐 선교사니 따지지 않고 보내더라고. 교육열 때문에. 그냥은 전도하기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달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영수 선교사님한테도 이 뭔가 학교를 해라. 학교. 유치원을 하고 학교를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지금 아마 장소가 부족해서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애들 돈 다 받으니까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도중에 어느 날 또 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냥 졸업하고 유치원 졸업하고 나가 또 일반 이제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복음을 못 듣잖아요. 거기 가면 또 세상 지식만 전달하고요. 또 교사에 따라서 그 사상이 전달되거든. 그래서 이거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강의하러 갔다 온 목사님들 가운데 다 연락을 했어요. 유성으로 오시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냥은 안 오니까 이명희 장로님이 화장품 장사를 했어. 그때 화장품 사업. 한 세트에 90만 원이야. 좋은 화장품이에요. 그거. 물어보니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화장품 한 세트가 90만 원인데 그거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왔어. 유성에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명희 장로님이 그걸 기증을 했어요. 한 20여 개. 얼마나 그래서 그거 목사님 하나씩 다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온천에서 식사 대접을 다 한 다음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배출은 되는데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뭔가 초등학교 건물을 져야 될 것 같다. 좀 돈 좀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00만 원 내고 다 1,000만 원씩 다 내가지고 1억 얼마짜리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거. 건물을 그냥 너무너무 잘 졌죠. 지금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그 선교센터에. 그러다가 최영수 선교사님 파송하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쪽으로 붙으면서 이쪽은 이제 거기 팀이 구성이 그 ATM이라고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션이라고 하는 기구를 제가 만들었거든. 거기 목사님들이 이제는 잘 돌아가요. 지금도 잘 돌아가요. 신학교 운영이 되거든. 그래서 당신들이 좀 하십시오. 맡겨놓고 나는 최영 선교사님한테 붙어서 거기 너무 어려웠던 최영 선교사가. 지금은 거기 너무 잘 돌아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킬리만자로가.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없었으면 저렇게 발전할 수가 없지. 이제는 이슬람하고 캐톨릭하고 한번 붙을만 해요. 규모가. 그런 중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내가 빠져나오고 다른 분들이 협력해서 지금 3층인가 지금 고등학교 몇 살인지 모르게 편제가 좀 다르니까 한국하고는 우리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계속 복음 전달하거든요. 뭐 거기서 다르살렘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도 꽤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랬는데 이번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수요일 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도 다 권장을 해서 다 듣도록 하세요. 수요일 날. 내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거기에. 왜 대안학교를 해야 되고 렘넌트 서밋 스쿨을 해야 되는지 거기 다 나와 있 진짜. 우리는 뭘 더 많이 배워야만 성공을 하고 세계 복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받은 바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과 달리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똑똑하다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안에 모든 축복, 언약 다 있거든요. 인생 해답, 응답, 영원한 답이 다 있거든요. 받을 축복이 다 언약돼 있어요. 커버넌트 돼 있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받은 바 축복을.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뭘 받고 뭘 주고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 안 한다. 하나님 너무너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요.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대화가 안 되면. 그게 좀 이런 말 했으면 그렇습니다만 그게 지옥이지. 우리가 뭘 많이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제가 무식한 말을 했잖아요. 너무 여러분 소통 안 하면요. 하나님이 건드려요. 살살 건드리면 되는데 큰 사고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대화하게끔 하신다니까.
그러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과 이 교제를 회복하시고요. 소통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해봅니다.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많이 한다고 다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과 진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내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 갖지 않은 데서 모든 원인이 있다. 나는 교회 여러분 중직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움 받는다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교제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 교제가 소통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 식구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받은 바 축복을 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자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내 것으로 누리게 해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100%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니라 결국은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결국 교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럼 누리잖아요. 또 그걸 나누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만남의 축복.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났을 때 할 말을 또 내 입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접촉점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 만나면 할 말을 주세요. 입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합니까? 할 정도로 내가 상담학 전공을 했는데 뭐 접촉점 그런 게 있거든요. 상담 기법 뭐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받은 바 축복을 깊이 깨닫는 거, 그거 바꿔 말하면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걸 기도로 누리고 나누는 거, 이게 사실은 다예요. 이 속에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이게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과외를 시켜야만 되고 과외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뭔가 많은 지식을 받아야만 성공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착각이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게 바로 성경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걸 배우기만 하면 그 속에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다 학교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세상적으로도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이런 부분을 나는 잘 표현을 못하는데 부목사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 수요일날. 그래서 좀 들으세요. 좀 옆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다 들으라고 좀 하시고 어쨌든 우리 교육자들은
다 들으라고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독려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복음으로 각인된 그런 중간 사역자들이 지금 다르살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건물까지 세웠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끝났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다 까먹는 거예요 또.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만 주일날 1시간 다락방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집중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받은 바 축복이 뭔지 다 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게 무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그 어떤 곳에도 배울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에서도 못 배워요. 근데 그게 되어지면 다른 하버드 대학도 하나님 보내시고요. 애국 왕실로도 모세를 들여보내셨고요. 목동인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요. 또 누구였지 지난번에? 누구 또 비유를 들었지? 사무엘.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사무엘이 그 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다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엄청난 일을 이뤄냈잖아요. 아니 성전 안에만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자랐는데 무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우리 손녀들, 손자도 있구나. 좀 있어 손자도 있네. 맨 손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손자도 있어. 조금 있으면 있는데 먼저 보낼 거예요. 목사님이 절에서 대안학교를 생각하셨구나가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안 보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의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사 한두 명 제대로 세워지고 건물이 있으면 시작할 거거든요. 난 처음에는 막 어렵게 생각했어요. 막 교사가 여러 명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할 거니까 교사 2명이면 돼. 그 대신 건물은 있어야 돼요. 그 임대해서 하지 뭐. 어쨌든 하면 여러분들은 안 보낼 거니까 우리 애들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애들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니까 렘넌트는 다 우리 제 자식입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려가야 되겠는데 시간. 자,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해라. 그 대신 낙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낙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낙심. 이유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하라는 겁니다. 왜냐? 자, 응답은 여러 형태로 오는데 응답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니까 항상 하라는 겁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으면 항상 안 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족 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크게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더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솔로몬이 조금 성공하고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타락하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즉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너무 쉽게 응답하면 또 기도를 중단해요. 너무 쉽게 응답받으면 영적인 긴장이 없어집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즉시 응답 오면 낙심하진 않겠지만 항상이 안 된다니까. 좀 뭐 잘 돼 보십시오. 예배 잘 참여하던 분들 예배 참여 안 합니다. 좀 잘 돌아가면. 그리고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금방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 끌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실까?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달랄 때 별거 아니면 바로바로 그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 애먹이지 말고. 그러나 중요한 요청을 할 때는 좀 뜸들이세요. 그래야 인내심을 배우고 자녀가 감사한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좋은 거 보고 막 시장 바닥에서 떼굴떼굴 고르면 막 놀래가지고 막 사주잖아요. 그 아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차선이 없으면 항상 최선이에요. 나는 A를 구했는데 B로 응답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낙심합니다. 내가 이걸 원했지 왜 이것으로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바울은 저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걸 원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중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다, 차선이다. 최선이에요, 최선. 지나고 보면 그게 나한테 최선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노예로 갔는데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게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성경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 못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응답도 응답. 그래서 저는요 다 응답이다. 모든 게 다 응답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 응답이 오든 상관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응답도 응답이고 다른 것으로 오는 것도 응답이고 지연되는 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에요. 낙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빨리 그 말 믿어도 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얼마나 나쁜 놈 같으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 얘기했다니까. 여기 그런 악한 인간도 과부의 말을 들었다고. 과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과부와 고아, 그건 아무 빽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과부와 고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꼭 과부 고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가장 배경이 없는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이 악한 놈도 들어줬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니, 이 악한 인간도 아무 배경 없는,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 그런 하나님이에요.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못된 인간도 아무 빽 없는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빠가 왜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말.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다,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다른 응답이 왔네 중단하고, 응답이 없네 중단하고, 뭐 조금 즉각 응답 와서 막 들뜨고 중단하고, 오만 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안 하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도 생선을 달라는데 자식한테 뱀을 주겠냐? 음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뭐 전갈자리를 뭐 주겠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죠? 성령이라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좋은 게 뭔데요? 그랬더니 제니시스래.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 업무가 응답이에요. 응답.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을, 자녀를 도울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이사야 40장 27절 30절에 보니까 그래요. 정말 너희의 소원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 원통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손이라도 지치되 여호와는 악마하는 자에게 셈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연약함도 알고 한계도 알고 우리의 원통함도 알고 우리 사정도 알고 다 아신 하나님이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러니까 또 뭔가 의무로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교제하세요. 교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 스타 박씨가 아니라 저기 멀리 어디 시골 가니까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막 달려가 봤더니 스타 박씨야. 박씨를 물고 있어. 근데 똑같아, 디자인이, 색깔이. 아이, 속았네.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담소하는 거. 쓸데없는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나는 즐겁더라고요. 인생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세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그냥 알아서 여러분이 여기 프린터가 돼서 그거 보시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악독한 재판관이라는 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지? 예?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두 번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간도 그 아무 빽이 없는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아빠 아버지가 자신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응답 안 하시겠냐? 그 말이고요. 또 하나. 자, 저를 보세요. 악한 놈은요. 밤낮으로 가서 애청해도 안 들어줘요. 악한 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쁜 놈은 밤낮으로 가서 괴롭히고 밤낮으로 가서 요청해도 안 들어줘요. 근데 이 악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었거든, 원한을 풀어줬거든요. 왜 그랬을까? 너무 합당해서. 과부의 요청이 계속 찾아와서 졸라대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면 자기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왜냐? 과부의 요청이 너무 합당해요. 재판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합당한 기도가 뭘까? 우리는 맨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 있죠. 주여 성공, 내 성공, 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교제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전부 구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합당한 기도는 언약 기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독한 재판관이요 과부의 요청이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면 큰일 나거든요. 언약을 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한 기도, 언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려고 그래요. 반드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말고는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나 같은 이 모자란 사람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특별히 시간 약속. 여러분, 새벽을 잃으면 하루를 잃은 겁니다. 새벽을 놓치면 하루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왜 새벽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을 잃으면 하루를 잃은 거라니까. 에이, 목사님 중간에 수시무시 기도하고요, 정식 기도하고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도 새벽을 못 깨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아니, 옆에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만희 말을 100% 들어야 돼요. 천주교는요, 로마 교황이요, 사도래, 사도. 베드로 후계자라는 거예요. 사도는 단회직이에요. 사도 13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13명 말고는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이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로마 교황은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권이 있다고. 사도직은 끝났다니까, 없다니까, 예수님 제자들 말고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뭐 분파가 생길 수도 없어요. 막 싸우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교황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 사도의 말이라. 그리고 또 율법적인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강단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을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요. 그래. 우리는 복음이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안 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저런 삶이 가능하지. 정말로. 정말 여러분 알았습니까? 복음의 이 가치를 정말 깨달았으면 예배 시간 놓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자, 복음이니까 그런가? 복음이면 더 이만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에 율법적인 교회보다, 율법은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 무서워서라도 헌금하고 막 무서워서라도 막 새벽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